오늘 이 아침에는 완결과 미결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그들에게 배당된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세 번째 단락, 그 땅을 분배하라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유업이자 상속,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지파를 제외한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남은 7지파가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그들과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이 회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유지하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좋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모든 대적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 안식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이 회막을 세운 것은 그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마치고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12자손 중에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는 이 7지파를 향해 왜 지체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고 전쟁을 마치고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땅을 왜 점령하러 가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여호수아 전반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고 그 땅에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야 하는 그 과업을 시행하고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완결과 미결이라는, 완결,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았습니다. 미결,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야만 합니다. 이 완결과 미결 사이의 이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3절 말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계속되는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굉장히 많이 좀 힘들지 않았었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만족해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가 보인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들의 정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머뭇거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해하며 게으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오늘의 현실이라는 상황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 14장과 17장에 살펴보시면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그 분배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지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기는커녕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는커녕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실까요?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7지파를 향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은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 정탐하러 나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4절하고 또 6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기록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7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데 그 요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그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려오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일곱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차지해야 하는 그 땅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일곱 지파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땅을 이미 주셨고 그 땅을 또 분배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나아가라,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는 것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응답이 뒤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땅은 이미 그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거나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혹은 완결과 이 미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신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호의와 은혜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 지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신실한 반응을 통해서, 신실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유일하신 자손, 아브라함의 완전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상속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업, 상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자 완전한 자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의 참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미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완결과 미결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결과 미결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받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호의를 우리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해냄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고 또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 완결과 미결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유업, 그 상속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게 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